오늘 에베소서 5장 26절로 30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셀 공동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약 5천만 명 좀 넘는다고 하죠. 그런데 주의 날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성도의 숫자 많이 잡을 때 500만 명, 또 어느 때는 약 300만 명, 예전엔 1200만 명이 성도라고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 정도의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잡았을 때 500만 명이 매주 주일 성수를 한다라고 봤을 때 국민 10명 중에 1명꼴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10명 중에 1명꼴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중에 지금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에 훨씬 더 가까이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구원에 가까이 있는 존재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뻔한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되는 존재가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자체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무한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닮은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무한하십니다. 그러니까 무한한 하나님 앞에 한계가 있는 우리는 항상 뭔가 불만족하고 또 무엇인가 항상 막혀있고 답답한 인생, 자기의 인생의 뜻을 결코 이룰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적인 한계 속에서 바이러스 하나 들어가면 꼼짝 못하고 무너져 있고 또 물질 문제 하나만 생겨도 그렇게 근심 걱정 속에 빠집니다. 관계 문제 하나만 생겨도 그 관계 속에 가정을 그냥 다 폭파시키고 말 것 같은 그런 분노들이 터져 나오고 맙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부터 건짐을 받아야 합니다. 그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소테리아, 헬라어로 말하면 원어로 소테리아인데 이 소테리아라고 하는 단어는 영과 혼과 육에서 그 문제 속에 건짐을 받는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수많이 건짐받아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마 지난 한 주간에도 여러분들 삶 속에 건짐받아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질병 속에 있었던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부모와 자녀, 부부 간에 이런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 속에 있었던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삶에 끊임없이 내려오는 해결되지 않는 이 저주의 문제, 부끄러운 수치의 문제들 그런 것들이 계속 있었던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건짐받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를 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한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건져낼 수 있는 분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이유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전체가 다 삶의 모든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로부터 하나님이 건져내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다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삶의 문제가 건짐을 받는다 해도 반복적인 일입니다. 문제가 풀어졌다고 해서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해 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는 계속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노아를 건져내시고 난 후에 제단을 쌓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사는 평생에 낮도 밤도 추위도 더위도 또 그런 끊임없는 일들이 반복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성경 속에 우리의 삶은 여러 가지 곤고와 또 형통과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기쁨과 슬픔이 반복되는 것,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왜 그렇게 반복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꿈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땅이 그냥 기쁨만 있다라고 하면 전도서 3장 11절에 있는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는 마음을 두셨다 할지라도 그것이 작동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기쁨도 있지만 곤고도 있습니다. 형통한 날도 있지만 괴로운 날도 있습니다. 그런 날을 경험하면서 그 형통에서는 천국의 형통의 백만무지 일정도 느끼면서 이것이 충만한 것이 천국이겠지. 또 고난 속에 살면서 이 고난이 다 없어지는 것, 이게 천국이겠지 하면서 영원한 세계를 꿈꾸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일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많은 문제에서 건짐을 받아야 되지만 그 건짐 받는다고 해도 그것이 한 번 건짐받아서 해결되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세계를 꿈꾸고 영원한 세계를 기대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진짜 구원을 받아야 되죠. 그 진짜 구원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인생은 3생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1생을 우리가 다 살았습니다. 그 10달 동안 사지백체 이목구비 그 육체를 만드는 삶을 우리가 살았죠. 그리고 10달이 되었을 때 그 어머니의 우리가 살고 있었던 모태가 되는 자궁 밖으로 생명줄이 되었던 탯줄을 끊으면서 나온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의 관점에서 보면 죽는 것입니다. 내 삶의 터전이 다 무너지고 나의 생명줄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죽음은 죽음이 소멸이 아니라 또 다른 차원의 삶을 살도록 하는 관문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나와서 지금 이렇게 두 번째 삶, 이 생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우리가 다 죽습니다. 태어난 사람이 죽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죽게 되죠. 그 죽음은 마찬가지로 소멸이 아니라 사라짐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삶이 어렵다고 자살하는 것처럼 참 미련한 것은 없습니다. 자살하면 삶이 끝나는 게 아니라 자살한 죄까지 더해져서 영원한 죄로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결코 자살하고 나면 그 자살한 사람이 그동안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간다. 그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죠.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 왜? 죽어야 영원히 또 다른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일생으로 살다가 우리가 나올 때는 심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생각도 없었고 결정할 수 있는 힘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내던져진 세계 속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은 생각이라는 것을 합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이 영원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묘사할 때 그것은 죽음이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게 진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번에 또 다른 차원의 삶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가 말하는 윤회, 이건 틀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진짜 삶,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생각도 마음도 제대로 하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생각도 마음도 제대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하죠. 베드로전서 1장 9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이 뭡니까?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종교적 행위를 성경은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교회당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와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고 또 뭔가를 하고 있지, 근데 그걸 통해서 마음과 생각이 안 바뀐다면, 그래서 뭔가를 결정하고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이 변화간다고 똑같다면, 예배를 드렸는데 다 똑같다면,
행동하고 생각하고 표현하는 것들이 다 똑같다면 그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앙생활을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영혼의 구원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의 구원. 너 정말 마음이 바뀌었니?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생각이 바뀌었니? 그래서 말을 표현하는 게 바뀌었고 거기서 결정하는 것이 너가 지금 바뀌었니? 그거 안 바뀌었으면 또 아무것도 아닌 거야 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안 바뀔까요? 근원적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의 공장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가 철저한 죄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 자력으로 나를 건져낼 수 없는 죄인이 바로 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죄가 올라옵니다. 미움이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오고 다툼이 올라오고 시기가 올라오고 원망이 올라오고 끊임없이 삶에 대한 욕심 이런 정욕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올라오니까 생각을 뭔가 좀 제대로 하려 그래도 그 생각이 금방 오염됩니다. 뭔가 결정을 하면 또 욕심대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안 바뀌는 것입니다. 먼저 내 마음에 있는 이 죄의 공장이 폭파돼야 됩니다. 그게 폭파되는 방법, 내가 폭발을 못 시키잖아요. 내가 내 마음을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도 모르게 그냥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에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내 마음의 죄의 공장을 폭파시키고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됩니다. 그걸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점은 이 거듭남이에요. 그 거듭남에서부터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내 사지백체, 이 육체를 움직이고 생각이라는 것을 어떻게 결정하고 살아가는지 기도를 왜 합니까? 내 생각을 결정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결정하려고. 성경을 왜 보고 왜 말씀을 듣습니까? 내 생각과 마음을 결정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인생이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있다는 요식행위가 아니라 그래서 그냥 딴 생각하고 예배 시간에 나와서 딴 것 하고 다 소용없는 종교적 행위에 참여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생각과 마음이 변화가 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변화되고 있느냐.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존재로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힘을 쓰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이게 그럼 어떻게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천국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우리가 다 타락한 상태였기 때문에 내 마음 자체가 죄인으로 우리가 이 땅을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 이후로 범죄한 이후로 다 죄의 본성, 그 원죄죠. 죄의 욕구를 다 지니고 태어났기 때문에 누구도 천국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계셨던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소개한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어느 누구도 우리가 그 땅을, 그 나라를 가는 거지 거기 있던 분이 내려오신 분이 없습니다. 그게 성육신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분. 그게 예수님입니다. 유일하게 예수님 한 분만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비로소 천국을 말씀하십니다. 너가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23절에 마태복음 4장 23절에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 성령으로 거듭난 자, 그렇게 성령으로 변화받은 사람들이 또다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또 믿기 시작하고 또 믿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나라 땅에도 아무도 없었는데 선교사들이 와서 그 천국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전달되고 또 전달되고 그래서 마침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 천국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스스로 천국을 알고 내가 스스로 천국을 가야지 그런 사람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 우리가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밀어난 것으로. 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합니까? 그런 방법 말고 다른 거 좀 더 괜찮고 또 철학적이고 또 멋있는 방법 없을까?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천국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밀어난 것 같은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됩니다. 이 말이 너무 밀어난 것 같은데 그 전도에 밀어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밀어난 말을 듣고 어느 누구는 믿습니다. 그게 구원받는 자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설교를 들으면서 어느 누구는 그게 믿어집니다. 그게 구원받는 자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안 믿어집니다. 근데 똑똑하다고 생각한 게 밀어난 것은 천국은 아무리 똑똑해도 사람으로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계신 분이 오셔서 가르쳐 준 것, 그것 말고는 천국을 알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복음을 그래서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 지금도 전도에 밀어난 방법으로만 누군가가 예수 믿습니다. 그냥 내가 열심히 기도만 하면 그 사람이 예수 믿겠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말이 말로만 전달되어서는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같이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만 전하는 것, 그걸로는 부족하고 사람들이 이럴 거 아닙니까? 너만을 내가 어떻게 믿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큰 확신으로, 성령으로, 능력으로 전달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으로, 능력으로, 큰 확신으로 이것은 어떤 기적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된 것인가, 이걸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 전달자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때 그 복음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받은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천국 시민으로, 하늘나라 시민권자로 사는 삶의 모습,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하늘나라 시민권자로 산다는 것은 그 꿈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의 꿈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와 교회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거듭나고 교회를 통해서 자라나고,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 이게 예수님의 꿈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의 꿈은 뭐야 될까요? 마찬가지로 십자가와 교회입니다. 십자가와 십자가로 거듭나고 교회를 통하여 자라나는 것, 그래서 영원한 천국 가는 것, 이게 꿈이고 이게 소원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한테 당신의 소원이 뭡니까? 물어보면 올해 가정이 좀 평안하고요,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 없고요, 우리 가정 아프지 않고요, 그냥 좀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 옆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안 믿는 사람한테 당신 꿈이 뭡니까? 가정 평안하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고요, 건강하고요, 그렇게 좀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둘이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차이가 없으니까 지금 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그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그래도 전도하라고 자꾸 그러니까 전도를 해요. 전도 내용이 뭐예요? 너 나오면 하나님께서 널 도와주셔서 가정 평안하고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하는 전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교회를 나왔어요. 그 다음에 문제죠. 교회를 나왔으면 정말 건강하고 가정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러면 되는데, 문제는 교회를 나와도 어느 때는 아프고 어느 때는 쓰러지고 어느 때는 문제가 생기고, 그럼 사람들이 뭘 하죠? 교회를 나온다고 열심히 나왔던 사람들이 뭘 합니까? 원망이 터져 나와요. 자, 원망의 문제가 뭡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해줄 수 있어? 교회도 매번 나갔는데. 라는 원망이 터져나오면 문제가 뭡니까? 민수기 24장에 있는 말씀처럼, 민수기 14장에 있는 말씀, 14장 27절에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 원망하면 원망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너 평생 해줄 거야. 이게 원망이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해? 너 평생 그렇게 해줄게.
그렇게 해주는 걸로 내가 있다는 것을 너한테 증명해 줄게. 이게 원망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걸 모르니까. 왜? 처음부터 누구가 문제예요? 전도자가 문제예요. 천국 시민권자로 제대로 보여준 게 없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만 말하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받은 사람도 복음을 제대로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고 증거하는 자도 천국 시민권자로 예수님 십자가 그걸 통해서 내가 거듭나고 교회 안에서 내가 자라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꿈입니다. 천국에 합당하도록 내가 살겠습니다. 이게 돼야, 그런 삶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예수 믿고 오는 자들도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그렇게 복음을 듣지 않고 잘 먹고 잘 살려고 나오신 분이 있다면 제가 그 꿈을 깨드릴게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고요. 혹시 그렇게 복음을 전달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약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복음적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필요할 때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고 또 교회 안에서 자라나서 천국 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를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천국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천국을 걸어가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거듭나야 되잖아요. 자라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은혜로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은혜라는 말을 다 잘못 알고 있어요. 은혜라고 하는 말이 원어로 카리스인데 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을 공짜라고 생각해요. 공짜가 아니고요. 깨닫는 게 은혜예요. 뭘 깨닫습니까? 가치를 깨닫는 거예요. 자,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었어요. 예수님이 드신 비유죠.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는데 어떤 사람이 농사에, 그 소작농이 농사를 하다가 그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걸 발견하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고 그 박토처럼 보이는 것을 그 주인한테 가서 산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미쳤다 그랬어요. 야, 그 박토를 못하러 그 많은 돈을 갖고 사냐? 근데 사람들은, 너희들은 몰라. 그 안에 뭐가 있는지. 가치를 발견한 것.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보화가 있다는 걸 발견한 것. 이게 은혜예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깨닫고 나면 천국의 가치가 발견되면,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가 발견되면, 십자가의 가치가 발견되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 발동되는 거예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이 발동돼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가치가 발견되는 거죠. 근데 가치가 발견되는 것, 누구에게 발견됩니까? 아무나 하나님이 봤을 때 너 괜찮으니까 너 한번 가져. 너 괜찮아. 그게 아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출애굽기에 은혜 받을 만한 자에게 은혜 주겠다. 그래서 구원의 길은 줄탁동시예요.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날 때 어미닭이 쪼고 안에서 병아리가 또 쪼아야지만 그게 깨져서 알에서 병아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난 것, 태아가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태아가 태어난 거, 태아는 아무것도 안 하고서 엄마 혼자만 죽을 힘 다해서 하다가 애가 쑥 나왔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요. 애도 거기서 죽을 힘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난산일 경우에 가끔 아이들이 어머니 배 안에다 똥을 싸놓고, 이거 뭐 아침부터 이런 말이 좀 그런데 똥을 싸놓고 나옵니다. 혹시 그런 경험들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똥을 싸놓고 나와요. 그게 정말 죽을 힘을 다하여 힘을 쓴 거예요, 아이도. 그렇지 않으면 못 태어나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 배 안에서 태어나는 과정 속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 그 깨달아지는 은혜를 받는 것, 그게 깨달아져야 남다른 믿음이 발동하는데 그 깨달아지는 은혜를 받는 것, 그게 다른 사람과 다르게 무엇인가가 하나님 앞에서 애씀이 있어야 돼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가만히 저절로 있는데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래서 천국 갔다. 단 한 명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 나와서 왜 신앙이 성장이 안 됩니까? 왜 나는 믿어지지 않아요? 믿어지지 않도록 아무것도 안 해서 그래요. 기껏 하는 건 주일날 교회 나와서 앉아있는 것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도대체 뭘 해야 너가 깨달아진다, 뭘 해야 너가 믿어지는 믿음이 생길 수 있느냐,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걸 해야 돼요. 첫 번째 해야 될 것, 집중해서 성경을 읽고 집중해서 주일날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에서부터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집중해서 읽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집중해서 듣고 있느냐, 여기에서 은혜를 줄까 말까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 가치가 깨달아지는 거, 천국의 가치, 천국의 가치가 깨달아졌다면 누가 거기다가 목숨을 안 걸겠어요? 근데 그건 누구에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큐티도 띄엄띄엄 하라고 했을 때 간신히 한두 번, 어떻게 그거한테 은혜를 주겠습니까? 은혜 줄 만한 자에게 줘야 되는데,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도 자기 감정에 따라서 듣고 말고 이런 사람한테 어떻게 은혜를 주겠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자기 안에 믿음이 발동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을 믿음이 그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은 거듭나는데 나는 거듭나지 않았어요. 거듭남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하신다. 근데 왜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 주고 나한테는 왜 안 줬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넌 제대로 들은 적이 없어. 넌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본 적도 없어. 어떻게 너에게 은혜를 주겠니? 라고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큐티하십시오. 큐티하는 사람, 날마다 하는 사람, 말씀 제대로 듣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이 같겠어요? 어떻게 거듭나는 믿음이 누구에게 있고 없고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같은 예배당 안에 있어도. 그러니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 없는 소리만 찍찍합니다. 제가 찍찍이라고 표현한 거 죄송하긴 하지만 쥐소리 같아서 그래요. 정말 찍찍, 제대로 된 소리를 못하고 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기느냐? 이게 지금 은혜를 받을 삶의 자세를 갖추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무엇을 해야 되느냐? 로마서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우리가 무엇인가를 집중해서 듣잖아요, 읽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아주 작은 무엇인가 한 가지가 마음속에 믿어지는 게 생겨요. 진짜? 그러면 그걸 갖고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점점점 큰 믿음이 생겨요. 자기 안에 그냥 느닷없이 어느 날 큰 믿음이 딱 생겨서 천국이 완전히 믿어지고 예수님이 완전히 믿어지고, 그렇게 생기는 사람 없어요. 제가 목사 아들이잖아요. 목사 아들로 태어나도 그런 믿음이 단번에 안 생겨요. 이런 믿음은 믿음에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생겨납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꼭 기도 시간을 갖고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면 주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거를 그냥 갖다 놓고 암송이 안 되면 그냥 읽기라도 하십시오. 집중해서 읽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이걸 하루에 100번씩 읽으니까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기도의 왕자가 되었다 하는 고백을 들었어요.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또 한 가지 중보기도가 있어요. 중보기도의 힘은요, 많은 사람이 전혀 신앙의 삶을 살지 않았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캐나다에서 성령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제가 뭔가 만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저의 부모님의 중보기도 때문이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중보기도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아요. 기도를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 배우자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등록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등록하면 제가 빠짐없이 날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짚어가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구원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꼭 해야 될 것,
그것은 구원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 은혜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가? 고린도서 3장 18절 같이 한번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자기가 끊임없이 영광의 모습을 보기 시작하면 자기도 바뀌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해요. 왜 롯 가문이 그렇게 영원히 여호와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 가문이 됩니까? 이유는 보는 것 자체가, 공동체 자체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어서 그래요.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복되고 좋은 것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끊임없이 믿음의 도전을 받게 되면 그 믿음의 도전 가운데서 점점점 은혜가 부어지고 부어진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작동할 때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안에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거죠. 그 구원받은 거듭난 백성이 있는가 하면 아직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거듭난 백성이라면 아직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영광스러운 주님의 영광의 모습, 천국 시민의 모습을 그대로 잘 보여주는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해요. 내가 어떤 교회에 속해 있느냐, 이것이 내 거듭남, 내 구원의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자, 그런데요, 그럼 교회가 뭐냐 하는 거예요. 성경은 교회를 뭘로 말하고 있느냐? 혹시 여러분들은 교회를 뭘로 보고 있습니까? 세중앙교회. 어떤 분들은 이 세중앙 교회당인데 이건 건물인데 이건 교회가 아닌데 예배당이잖아요. 근데 뭐 세중앙교회 이런 게 교회다라고 생각하시겠죠. 근데 사실은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세중앙교회라는 것도 교회가 아니에요. 그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가 뭐냐? 성경은 이렇게 교회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빌레몬서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내 집에 있는 교회, 이게 뭡니까? 이게 셀교회예요. 지금 우리로 말하고 있는 이 셀교회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6개의 셀장셀 교회가 있어요. 53개의 또 셀 교회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셀 교회가 있어요. 그게 교회예요. 그 교회 안에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도전받고 은혜를 받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그 교회는 어떤 교회? 성경이 말하는 그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바로 그 셀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셀 교회 안에서 함부로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향하여 찢어놓는 것입니다. 결코 용납되고 결코 천국 들어갈 수 없는 행위예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한테는 내가 조심하고 셀장한테는, 세론한테는 함부로 하고, 그게 지금 셀교회에 찢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 그게 바로 셀교회예요. 또 셀교회, 그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귀가 끝내 이기지 못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셀이에요. 북한 땅에도 셀교회가 있어요. 이런 버젓한 건물들은 없다고 해도 셀교회는 있어요. 중국에도 그때 주계장막이라고 했던 그 공산당으로 아주 강력한 모태뚱이 있었던 그런 중국에도 나중에 그 껍질이 싹 벗겨지고 나니까 그 안에 1억 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음부의 권세 결코 이기지 못해. 아무리 박해를 해도 교회는 그 안에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것이 천국 열쇠가 있어요. 따라서 셀 교회 안에 속해 있어야, 거기에 뿌리 내려야 천국 열쇠가 있어서 천국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 갈 길이 없는 거예요. 대중 예배 참석하고 돌아가면 천국이 있습니까? 그거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뭡니까? 이런 세중앙교회, 이게 교회가 아니라 각 셀이 지금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서 3장 10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가르쳐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배워서 사람이 점점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생각과 마음이 올바르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셀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 셀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갖고 그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은혜를 베풀어서 거기서부터 건져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너희가 병든 자가 있느냐, 문제 있는 자가 있느냐, 그렇다면 반드시 너희 장로, 그 장로는 뭐 어떤 교회 안에 조직적인 의미의 장로가 아니라 그 셀교회 리더십에게, 셀장에게 너의 사정을 말하라. 그리고 셀원들에게 그걸 같이 나누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그 안에서 어떤 질병이라도 건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병 있습니까? 병 있으면 그냥 가만히 누워만 있습니까? 그거 어떻게 고쳐지겠어요? 하나님의 원리가 뭡니까? 너 셀장한테 말하고 셀 안에서 같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라. 왜? 셀의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그게 그 안에 은혜의 보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요, 이 셀교회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교회라고 하는 요소는 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 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요소와 사람의 요소가 합쳐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몸, 이 하나님과 사람이 합쳐져 있는 게 교회예요. 주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 명령과 순종, 이게 합쳐져 있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성원 사람들이 어떠냐, 주님은 변함이 없죠. 그 사람이 어떠냐, 거기에 따라서 교회가 다 달라져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 3장에 7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표상화한 것입니다. 근데 그 7개의 교회를 보면 7개 중에 6개는 책망받았어요. 그 중에 한 교회만 칭찬받았어요. 저의 꿈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셀교회가 다 주님이 칭찬할 수 있는 교회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져 가야 돼요. 첫 번째, 책망받았던 교회죠. 이 책망받았던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은 구원이 거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왔다고 구원받는 것, 그거 아닌 거 다 아시잖아요. 거듭남의 동인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이 작동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책망받은 교회들의 특징이에요. 첫 번째,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는 하는 건 다 해요. 하라는 걸 다 해요. 뭐 큐티 하십시오, 일기 쓰십시오, 모이십시오, 뭐 셀 교제 하십시오. 그러니까 다 해. 다 하는데 문제는 전혀 열의가 없어요. 성경 것을 처음 사랑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열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라니까 억지로 가서 그냥 앉아있다가 돌아가고, 억지로 하라니까 그냥 올리고, 꼭 해서 올리십시오 하니까 또 올리고. 그게 에베소 교회예요. 그 안에 누가 들어가면 거기서 천국에 대한 열망이 생기겠습니까? 생길 수가 없어요. 이걸 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원래 그런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셀 공동체 사람들이 그런 교회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두 번째, 서머나 교회가 있어요. 이 서머나 교회는 위축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셀장을 향해서 막 뭐라고 얘기하고, 셀원들을 향해서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뭐 어떠냐고, 그럼 그게 서머나 교회가 됩니다. 다 위축되는 거예요. 혹시 누군가가 자기를 막 뭐라 그래서 위축됐습니까? 성경은 말이에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너 서머나 교회에 있다면 너가 죽을 것 같을 때 아예 그냥 차라리 죽도록 충성해라. 그럼 다시 죽지 않는다. 그게 극복하고 그나마 그 서머나 교회에서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세 번째, 책망받았던 교회, 버가모 교회예요. 모이기만 하면 세상 얘기하는 거, 그게 더 좋은 거. 신앙 얘기하려고 하면 좀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지금 한참 분위기 좋았는데 이렇게 분위기 망쳐놓냐고. 전혀 분위기가 뜨지 않는다고. 그게 세상 얘기만 하는 거. 그게 버가모 교회. 거기서 어떻게 천국에 대한 갈망이 있겠어요. 두아드라 교회, 리더가 타락해버린 거. 그게 두아드라 교회예요.
4대 교회. 지금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다 교회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뭘 하라 그래도 생명이 없어.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교회당만 나와서 앉아있다 돌아가고 앉아있다 돌아가고. 4대 교회, 죽은 교회. 성경은 말합니다. 죽은 교회 안에는 몇 명 없다. 천국 가는 사람이. 라우디게아 교회. 이 죽은 교회하고는 정 달라요.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막 사람들끼리 모여서 맨날 밥 먹고 커피 마시고 너무 분위기 좋아요. 근데 문제는 예수가 없는 교회예요. 예수가 다 쫓겨난 교회. 성령이 없으면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인 것처럼 그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물어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느 누구는 침례요한, 어느 누구는 엘리야, 어느 누구는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성령이 없을 때는,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한 갈망, 좋은 교회가 뭐냐. 침례요한처럼 막 정의를 말하고 옳은 소리 막 하고 엘리야처럼 능력이 있고 기적이 일어나고 예레미야처럼 날 위해서 울어주고 사랑해주고 내가 좀 그런 것 같다 그러면 나한테 막 연락하고 막 쫓아와주고. 그거 사랑 아닌 거 아시죠? 그거 사랑 아니에요. 사랑은 분별력이 전제가 돼야 돼요. 맹목적으로 그냥 그 사람 힘들게 가면 쫓아가서 막 해주고. 그거 사랑 아니에요. 그거 동정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은 다 거듭나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예수님 나의 주인,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진짜 주님이 계시는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돼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주인 된 거예요. 그게 라우디게아 교회.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는 교회. 나로 들어가게 해달라. 그런 교회들은 다 책망받고 거듭남이 없는 교회들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셀교회가 어떤가 분별해 보셔야 합니다. 그럼 칭찬받았던 교회, 그 빌라델피아 교회 딱 한 교회였어요. 그 빌라델피아 교회의 특징, 어떻게 해서 그가 칭찬받은 교회가 되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나를 지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빌라델피아 교회, 주님이 칭찬했던 교회의 특징은요, 말씀을 지킨 거예요. 교회 안에 그 말씀을 지키냐, 그 말씀을 지킨다는 얘기는 그냥 아무거나 자기가 알고 있는 옛날에 들었던 한두 가지 말씀이 아니라 시대의 말씀을 지키느냐 하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은 뭡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10장 25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흩어져! 그런다고 주의 말씀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리고.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 그대로 따라가는 것. 그럼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건 뭡니까? 어떤 것이 그 셀을 생명력 있게 지키고 천국 소망을 줄 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그런 셀교회가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더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점점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그때라도 끊임없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증거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셀 교회 안에서 또다시 복음을 증거합시다. 하나님의 복음대로 삽시다. 이 셀이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숫자가 몇 명이냐 상관없이. 근데
전도할 생각도 없고 복음도 없고 그냥 모여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그냥 투덜투덜 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게 죽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그 안에서 사람들끼리만 좋아하고 있다면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 형식적으로만 모였다 흩어졌다 모였다 흩어졌다 그게 에베소 교회. 위축돼서 아무 말도 못하는 셀 리더, 위축돼서 아무것도 못하는 눈치만 보고 있는 세론들만 있다면 그것이 서머나 교회. 타락하고 있는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렇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런 교회들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불변하신데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문제라고요. 사람들이 바뀌면 교회는 바뀌어져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22절 같이 한번 목소리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함께 이제부터 지어져 가야 합니다. 그렇게 지어져 가는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 안에서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나도 천국 가고 너도 천국 가고 그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지어갈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본문이 이렇게 말하죠. 26절, 27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오직 말씀으로 씻겨진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겨지고 채워지는 교회, 이걸 이루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29절에 보니까 그 교회를 보호하시고 또 양육하신다. 주님이 친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어떤 교회이냐에 따라서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구원의 길이 달라져요. 그 교회가 그냥 맨날 모이라고 하니까 모였다 흩어졌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 놨으면 거기서 몇 명 구원받지 못해요. 셀장 한 명 구원받을까 말까. 어쩜 그 셀장도 말도 못하고 있었으면 그 셀장도 거듭날 가능성이 없어요. 천국 갈 가능성도 없어요. 어떻게 할 것이냐. 성경은 먼저 셀 리더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로 21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겸손, 눈물, 주를 위하여 섬기면서 참는 것, 또 공중 앞에서 집이나 어디서나 공중 앞에서나 거리낌 없이 유익한 것을 다 선포하고 가르쳐주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 주님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 이게 셀 리더가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냥 말 못하고 있는 것, 그게 제일 불쌍한 거예요. 뭐에 위축돼서 말도 못합니까? 셀 리더라면 제대로 가르치고 말해야 됩니다. 근데 알면 말을 해요. 제대로 몰라서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말하는 것. 또 한 가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삼가하라. 함부로 하지 말라.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이 그 영혼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생각하고 말하라. 행동하라. 함부로 행동하지 마라. 나대지 말라. 라는 것입니다.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도 말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증거하는 삶 살아야 된다. 자, 두 번째, 그럼 셀 팔로워들, 셀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13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너희 셀 리더를 너희가 잘 알고 가장 귀히 여기고
사랑하면서 너희끼리 싸우지 마라. 화목하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기 셀 리더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 사람 저 사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거듭났다면 맨 처음에 교회 안에서 배우는 거, 교제를 배우는 것입니다. 누구 만날 것인지, 왜 만날 것인지, 방법은 뭔지, 만남의 태도는 어떤지 그것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셀 원들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히브리서 13장 17절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말은 장차 하나님께 보고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자기 영혼 자기가 지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내 영혼 내가 지키지? 아니요. 성경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여러분들의 리더가 지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뭡니까? 성경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부터 3장까지 끊임없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께서 저를 스피커로 삼아서 오늘 교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듣는 거예요? 늘 각자가 듣는 게 아니라 셀 교회가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같이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잘 보면 알 것입니다. 셀에 속하지 않고 셀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제대로 되는 것을 하지 않고 있으면 왜 이렇게 성장이 안 될까? 이 사람은 10년, 20년 교회를 나왔는데 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열애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주일날 나왔다고 해서 말씀을 듣고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하나도 못 들은 것입니다. 셀 교회가 듣는 것이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지체잖아요. 셀 교회 지체라고요. 손가락, 발가락, 눈, 코, 입 이런 지체란 말이죠. 손가락이 어떻게 말씀을 들어요? 몸이 듣지. 셀 교회가 말씀을 듣는 거죠. 셀 교회에 뿌리 내리고 속해 있고 그 셀 교회를 정말 아름다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인내로 그 능력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런 교회로 잘 만들어 가는 것. 그래야 그 교회 안에서 자기도 구원의 길을 계속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교회 안에서 자기도 거듭나지 않겠습니까? 그 교회 안에서 자기도 천국 가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그 셀교회를 엉망진창 만들고 막 그냥 막 성질내고 화내고 막 이 말 저 말 할 말 못하는 막 다 하고 그러면 자기는 구원받겠어요? 그 안에서 자기는 거듭나겠어요? 그렇게 하고 다른 데로 또 옮기면 셀교회가 바가지가 터진 겁니까? 그 옮기는 바가지가 터진 거지. 자기가 바뀌어야지. 자기가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우리 스스로가 다 교회 안에서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셀교회가 어떤가? 정말 마지막 때 천국 복음 증거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일에 집중이 되고 그렇게 다 천국 시민자로서의 본을 보이고 있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기의 마음을 다 걸고 있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셀 리더를 잘 존중해주고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 셀 리더는 잘 삼가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그 안에서 제대로 그들을 양육하고 눈물로 참고 견디면서 겸손으로 공중 앞에서나 집에서나 유익한 것은 다 선포하고 가르쳐주고 그렇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지식도 있고 이런 셀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 그게 올해 우리가 이루어야 될 셀교회 완성입니다. 제가 셀장 모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뭔가 애들 놓고서 애들 양육할 때 엄마 말이 맞아 틀려 이렇게 꼬맹이한테 엄마 말 맞아 틀려 그러면 애들이 맞아요 이렇게 말을 해요. 맞아요 그러면 맞아요 하고서 그대로 하는 애는 한 5살 이상이에요. 그래도 뭐 5살 넘어도 그렇게 안 하는 애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5살 이상 그래. 내가 맞아 틀려 그럼 맞아요. 그리고 안 해. 할 수도 없고 하지도 못해.
그건 이제 4살, 3살, 뭐 2살 이런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셀 리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도 안 돼. 행하지도 못해. 그럼 이제 영적 나이는 3살, 4살, 2살 이런 거잖아요. 그럼 그런 상태에서 동생들을 데리고서 뭐 2살, 1살 이런 동생들 데리고서 있는 거예요. 있으면서 그 동생들하고 뭐 이렇게 그 소꿉놀이 하는 거 이렇게 뭐 조그만한데 아무 데나 갔다가 엄마가 밥 지어줬어. 밥 먹어. 그럼 엄마 감사해요. 뭐 이렇게 하고 소꿉놀이를 서로 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데리고서 막 길거리로 나갔어요. 그러면 어른들이 봤을 때 야, 어른 없니? 우리가 가족이에요. 제가 엄마예요. 이러면 다 위험천만하지 않겠습니까? 셀 리더 여러분. 여러분들 영적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양육하고 보호할 수 있는 나이입니까? 그렇게 자라나야 합니다. 셀원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셀을 사랑하고 섬기십니까? 거기서 나는 구원받고 거기서 나는 천국문이 여기에 있으니까 천국 가야 되겠다. 주님이 이 셀교회의 머리 되시는구나. 주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이걸 정말 믿고 있습니까? 성경 그대로 여러분들이 믿고 생활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돼야 돼요. 올 한 해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는 나온다고 하면서 성경과 상관없이 지금까지 살았다면 거듭남이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경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대로 거듭나서 주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